많이 발달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속하면 영어를 앞으로 잘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니엘서에서 배울 교훈을 좀 우리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서 하게 되면 뭐 우상 나오고 그 신학적인 그런 얘기 말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걸 좀 보이겠습니다. 어디 갔나? 자, 함께 읽을까요? 하늘들의 시작.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 다음에요,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비웃었다고 하는 얘기가 이 두 성경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웃고 비웃습니까? 왜 비웃어요? 웃는 것하고 비웃는 것하고 다릅니까? 미소하는 것하고 좀 얕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지가 뭘,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 보면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 잘 되기를 바라셔야 되는데 왜 조롱하실까요?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심이라. 오랫동안 참고 그들한테 기별을 계속 주시면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했는데도 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해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 가운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신 이유는 기름 부은 자를 결박하고 없애려고 계획하는 걸 보고 가소로워서 웃고 계신다. 인간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뻔히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계획하니까 하도 기가 차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성경에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에 가서 꿈을 해석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거나 노예로 팔려가지고 꿈을 꿔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두 사람. 요셉하고 또 다니엘. 아, 똑똑해요. 자, 그래 봅시다. 다니엘서 1장은 성경에서 가장 마음 아프게 슬픈 사연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시작이 됩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방 나라 바벨과 느부갓네살 장군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왕궁에 있던 똑똑한 아이들이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1장 얘기는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잡혀갔어요? 왜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삶 속에서 뭘 까마득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별을 보내줬는데 말 안 들으니까 요놈 하고 너희들 좀 어려움 가운데서 교훈을 배워라 하고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대왕이 와서 침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뭐 길거리에는 아무나 어디 떠지 다 잡은 것이 아니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 학생 읽어보세요. 어린 학생 시작. 흠없고 시작.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라. 거기 잡혀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보들이라고 그랬어요? 몽땅 사람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과학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딱 데려다 놓고는 왕이 그 아이들에게 학대했어요? 막 핍박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은 그가 먹는 음식을 먹여 그처럼 똑똑한 종들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방 나라를 잡아왔지만 그 아이들을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멋지게 생겼어요. 똑똑해요.
어디다 내놔도 빠질 것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면 바변을 위해서 충성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요? 아주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왕이 먹는 음식을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요? 나쁜 음식일까요? 아마 최고로 좋은 음식, 그 나라에서 먹는 최고로 좋은 음식일 거예요. 가장 비싼 음식일 거예요. 그런 음식을 그 포로들에다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은 아이들이 잘 먹어야 머리도 좋아지고 튼튼하게 크고 이 나라를 봉사할 것이다 알았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왕은 최고로 대접을 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히브리 청년들은 왕이 먹는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떤 음식을 먹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그 몸이 더럽혀졌을까요?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네? 어떤 부정한 음식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 다음에 또 돼지고기. 근데 고기 가운데 제일 맛있는 고기가 돼지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아직 돼지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여서 그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바벨론의 충신을 만들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안 먹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높은 사람이 주는 걸 먹는 걸 거절하게 되면 그게 예의요 아니에요? 잘못하면 뭐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모가지가 날아갈 수가 뭐가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히브리 잡혀온 이 청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은 못 먹겠습니다. 그거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자에게 10일 동안 채식을 먹은 후에 결정에 달하는 요청과 함께 왕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채소와 물을 마시게 해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환관 그런 얘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들아, 네가 만약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만일 얼굴이 최최해지거나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기름기가 없어지면 내가 모가지가 날아간다고. 안 된다고. 그래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열흘 동안만 우리가 어느 음식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열흘 후에 만약에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처럼 얼굴이 비지 안 나고 살이 빠지고 하게 되면 그 음식 먹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환관장이 그래 열흘이야 뭐 못 해보겠나 하고 이제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줘서 먹게 했는데 뭘 먹겠다고 그랬어요? 물과 채식을 줘서 먹겠다고 그랬어요. 왕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시험한 결과 누가 높임 받았어요?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자, 봅시다. 히브리 청년들이 훨씬 더 건강해 보였고 딱 열흘인데 지혜도 몇 배나? 원래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10배나 더 똑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음식물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순종했기 때문에 누가 높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지혜가 10배나 높았기 때문에 왕이 주는 진미 먹고 사는 사람, 산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나오는 이야기 좀 잘 아시죠?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나타난 그 큰 뭐라고 그래요? 물체, 신상이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 꿈을 꾼 다음에 도무지 고민하다가 잠을 잤는데 깜빡 깨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꿈이 생각이 나지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더러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대부분 다 기억해요. 저는 뭐 꿈 꾸고 잊어버린 적 거의 없어요. 보통 사람이니까. 근데 만약에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했다고 하게 되면 이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 그 박사들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인상은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이거 사람 미치고 펄쩍 뛰는 일이에요. 꾸긴 꿨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박수를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꿈을 꿨는데 내가 너희들이 그 꿈을 나에게 알게 해주고 좀 해석을 바란다. 그 박사들이 뭐 해주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여러분 어처구니 뭔지 아세요?
어처구니 뭔지예요? 어처구니가 뭐예요? 아세요? 어처구니 보셨어요? 어처구니 본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은 맷돌이 없기 때문에. 이 어처구니라는 것은 맷돌이가 달리 돌려주는 막대기. 근데 만약에 맷돌이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이 돌아야 안 돌아가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세상에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왕이 양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분명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 이걸 몰라? 내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했는데 이것도 몰라? 만약 이거 꿈 알지 못하고 해석 못하면 너희들은 다 뭐 하겠다? 당장에 죽어버리겠다고. 가족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고. 이 참 엄청난 얘기. 옛날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왕이 명령 하나면 뭐 가족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누구에게도 왔어요? 다니엘도 거기서 죽을 판이에요. 다니엘도 죽을 판이에요. 다니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세 친구도 죽을 판이에요. 다니엘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왕의 명령이 급합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꿈 해석해 주고 다니는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서서 꿈도 보여주고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궁중에서 잘 먹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납작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꿈도 보여주고 꿈도 해석해 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돼? 왕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왕이 여기 보게 되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누가요? 왕이 어떤 왕이? 왕도 잡아서 죽여버리는 그 왕이 그 다음에 선물을 바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 아멘입니까? 잡혀온 포로 가운데 신상에 살던 네 사람 때문에 왕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선물도 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신실히 살면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 가르치고자 하셨고, 그래서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경배 선물도 준 것을 보면 왕이 무엇을 깨달은 것 같아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처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잘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엉뚱하게 뭘 만들었어요? 엉뚱하게 다니엘이 설명해 준 꿈에 보였던 그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본 꿈의 그 신상의 모양은 머리는 금이고 다리는 발은 뭘로 되어 있어요?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에요, 철. 근데 철과 진흙이 이렇게 섞여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보여준 그 이상대로 왕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뭘로 만들었어요?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풍악이 울리면 노래 소리가 나면 밴드가 노래를 연주하면 절하라고. 만약 여러분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다 거기 모여있는데. 근데 풍악이 울리고 막 뭐 모르겠어요. 장구줄 속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예. 근데 똑같이 서 있을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네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다 엎드리니까 누가 보여요? 세 사람이 보여요.
다니엘은 그때 없었어요. 아마 어디 출장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지금 누구야? 지금 왕이 명령 내렸는데 누가 지금 거만스럽게 빳빳 서 있어? 다 잡아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얘기 아시는 대로 풀무불을 몇 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세 사람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던진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던진 사람이 그냥 바짝 고스란히 죽었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그 불 속에 누가 있어요? 몇 사람 집어넣는데? 세 사람 집어넣는데 몇 사람 있어요? 네 사람 있어요. 이건 왕이 그냥 뭐 오금이 뭐처럼 떨더라고? 뭐 사시나무 떨도 떨리는 거예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예. 여러분 그 얘기 다 아시지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경배함이 엎드렸을 때 꿋꿋하게 서는 세 사람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습니까? 참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알지 못하는 시련을 당할 때 꿋꿋이 서게 되면 신실하게 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6장까지만 얘기하겠는데요. 다니엘 4장에 나온 양 좀 잘 아시죠? 분명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배운 줄 알았는데 우상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풀무불 만들어 놓고 세 사람 집어 던졌는데 네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다니엘이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말할 때만 그런 것처럼 해놓고 섬기질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좀 잘 아시지요. 큰 나무를 보았는데 나무에 새도 짖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영리한 사람들 무술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때 다시 이제 다니엘이 또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더 앞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떤 해석을 하면 아직도 참 하나님 누구인지 망각한 왕에게 큰 나무에 관한 꿈을 주어서 다니엘을 불러 다시 꿈을 해석하게 하는 사건을 기록했는데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들짐승처럼 하나님을 알기까지 풀을 먹고 살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왕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산에 사는 노숙자가 됐어요. 왕이 자리를 떠나니까 왕이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짐승처럼 사니까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번에 왕이 아들이 누구예요? 벨사살. 다니엘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벨사살이 이제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대왕이 유대 나라를 점령해서 포도를 잡아오고 그다음에 성전의 기명들을 다 뺏어왔을 때에 거기에는 성전 거룩한 기명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 때 일어났던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2장에 대한 얘기, 3장에 대한 얘기, 4장 얘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충분히 자기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꽤 불경스러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 파티는 가운데 벽에 몸은 없고 손만 있는 한 손이 나타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글을 쓰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들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것도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영상도 지금 뭐 이렇게 다 써지잖아요. 이거 뭐 별로 어렵잖아요. 뭐 현대 그 과학으로 하게 되면 손가락만 가지고 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 옛날에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이 환등기 아세요? 환등기? 이렇게 필름 다시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할 때 이야 세상에 뭐 저런 게 있나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환등기 보면 희한했어요. 어떻게 그 활동사 저기 막 벽에 나타나요? 이 지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 근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굴이 어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을 것이라고. 전부 다 입을 짝 벌고 막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사색이 되고 할 말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여기 있는 건 다 지금 제가 영어도 넣고 한글도 해놨는데 영어 아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어서 영어도 올려놨는데 지금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벽에 나타나는 글씨를 보니까 그 글씨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손이 나타나 뭐 쓰긴 썼는데 읽을 수도 없고 듣도 모르니까 이거는 참 황당한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누가 그러냐면 그때 이제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 선대 아버지 왕 때부터 이 꿈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 불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설명을 했죠. 다니엘이 뭐라는가 하면 다니엘은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경고를 주셨으나 그가 듣지 않아 꿈에 본 계시처럼 그가 들짐승처럼 무리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그 후에 왕이 된 벨사살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5장 29, 20절에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라. 그것은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며 테겔은 왕을 저울에 살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나 하며. 그래서 다니엘이나 다시 한번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와서 꿈의 그 글자를 읽어주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프게도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선대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까지 했어요?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명까지 갔다가 술을 마시고 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참지 못해가지고 벽에 글자를 써 부주시고 다니엘에게 그 글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날 밤에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우상의 금으로 상징된 머리의 나라인 바벨론의 운명은 끝이 났고 메데파사 다리오의 군대에 의해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그 후임으로 다리오 왕이 보좌를 차지하게 돼서 얘기하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은 서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패망을 보고 웃으셨습니다. 인간이 뭐 똑똑하고 잘났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망하게 됐다는 얘기가입니다. 그 다음에 6장인데요. 6장 이야기는 다리오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꿈의 해석을 잘 하니까 세 사람을 골라서 그 나라의 세 번째 하는 그 총리를 삼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그 세 총리 가운데 최고 수석 총리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두 사람이 이거 이방 나라에 온 사람이 지가 뭔데 우리보다 위해서 이거 어떻게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 술모를 꾸는 얘기가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오직 다니엘을 붙잡아 넣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섬긴 하나님을 섬긴 안 하느냐 이런 것을 놓고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못하고 오직 다리오 왕만 섬기도록 하자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킨 다음에 다니엘이 지키는 아니냐 보다가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이 할 수 없이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법령이 선포된 걸 알았지만은 자기가 하던 일 계속해서 동편의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집어넣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메대 파사의 법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만 사주에 집어넣게 되면 그 꼴 보기 싫은 다니엘 없어도 자기들이 한 자리에 차지해서 나라를 우위차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던졌는데 여러분 짐승터지 따뜻하니까 안 따뜻합니까? 따뜻해요. 요즘도 뭐 한국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 뭐 꽤 비싼 옷들 있죠. 모피옷 그런 거 입으면 따뜻하죠. 양털옷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 산 짐승이 딱 와서 옆에 있어주면 아무리 추워도 어떻게 따뜻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자부터 던져가지고 사자가 딱 둘러싸주니까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여러분 사자가 옆에 있는데 잠들 얼마나 잠이 잘 왔겠어요. 그렇잖아요. 따뜻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로 던진 그 다리오 왕은 죄 없는 사람보다 집어넣었으니 이게 어떤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도 뭘 알았어요? 과거에 하나님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얘기 그다음에 벨사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지금 그 잔꾀 넘어가가지고 속임 상해지고 이제 집어넣었으니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법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벽 동이 튼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새벽 동지에 나가가지고 사자고 해가지고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더냐. 아멘입니까? 보호해 주셨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신실에 따르게 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요즘 우리 빵꾸가이 마을이 없습니다. 전에 같지 않게 주문이 거의 없어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공작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요즘 꽤 어렵습니다. 요즘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인간의 궁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위해 극한 상황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즘 뭐 많은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네. 제가 필리핀 여러 선교회 다니면서 산간에 가보게 되면 도무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던 일들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성경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기적에서 한 얘기 있습니까? 어떤 기적들? 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뭐 대표 연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왔을 때 홍해 왔을 때 물이 안 나왔을 때 그렇죠? 기적 베풀어 주셨어요. 예. 그다음에 삼손이 또 일할 때 기적 베풀어 줬습니까? 삼손이 또 기도할 때 그가 죄를 비록 졌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눈도 다 빠지고 이렇게 딱 묶여 있을 때 기도하고 딱 가니까 뭐가 무너져 버렸어요?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데 이유가 있어요. 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누가 높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리를 사자굴에서 보하고 살아남게 하심으로 최고의 지도자인 왕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 전도하는 전도를 하였고 그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제 설교 마지막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내 왕국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주권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한 예로서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심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미는 656장 찬양 후에 축도 후에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앞에 제목을 띄워드릴 텐데 보시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간 믿음의 노독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 말씀대로 신실히 순종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바치겠다는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히 따르면서 우리 다니엘처럼 어느 형편에 있든지 원칙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 1시에는 오늘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분들 꼭 정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연이 엄마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지시연이 엄마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예.